함께 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찬양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불러볼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아멘.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 시간에 믿으시죠? 네. 네,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역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 때문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묵상기도 하는데요. 한 주간을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합니다. Oh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였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의 신앙과 전체 삶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전환점이 또한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3장 중에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남은 순서도 삼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면에 있습니다.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지금 있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읽고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이더니 마지막 절 다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과 관련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죄를 자복했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만을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또 어김없이 예배 시간이 됐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왜? 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을 서로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비중 있는 조연들이 출연하죠. 그들이 다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모두 귀하신 분들이지만 만약에 성경 영화 장르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게 있다면 나무조연상은 무조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말씀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부른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바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선지자들 또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0여 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여서 그런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는 기대와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구약에서 다시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유대인들은 확고하게 믿었는데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1절 첫 단어 그때 in those days죠. 그때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보자면 세례 의미가 오늘날과 다소 달랐습니다. 구약만 정전으로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때 그 이방인들만 치르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죠. 긍지를 마음속에 지닐 수 있는 이 좋은 선민의식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교만함으로 결합되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고 아울러서 회개도 세례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압도하는 분위기에 눌린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린 뭘 해도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회개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던 교만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기현상이 요단 강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긴 행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대중적인 인기나 그 위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을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면요, 학교에서 3학년 짱이 1학년 한 학생에게 빵 셔틀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어서 비유에 다소 무모함이 있지만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나보다 높은 자이고 큰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거나 주위에 영향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본분을 잃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세워드립니다. 자신은 그분보다 능력이 적고 신발도 들고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멋짐이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국문과 교수였던 시인 이영기는 낙화라는 시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로 껴야 할 때 끼고 빠져야 할 때 빠져야 되는 것을 낄낄빠빠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 낄낄빠빠를 정확히 아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자신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 기대와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영적인 소요를 무시하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오늘 본문 3장 14절처럼 말리는 세례 요한을 설득하여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입니다. 세례는 내 죄를 씻고 사함받는 의식인데 유대인들이 하지 않고 있었고 진실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받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는 쉬운 말로 이전된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내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이동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의 모범을 먼저 보이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복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는 것을 이루고,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드디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요절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난 이 현상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은 창세기 8장의 노아의 방주 시대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마른 땅을 찾기 위해 노아가 비둘기를 전령으로 날려보냈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상징, 성령의 메신저로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때에 저 멀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또한 중요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음성은 구약 시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날 한 곳에서 동행하시는 드물고 귀한 장면을 담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넓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깊고 넓어진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변화되는 날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맞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항상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동원 시간 가지며 동원이 있는 중 일반입니다. 주만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보다는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믿는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8월 5일 금요일 9시부터 여기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3장을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계획대로는 대표기도가 강채원인데 1학년의 기도 사역이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넘어가니까 강채원 아니고 2학년에 김혜빈 자매가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김현정 선생님. 네. 박수 좀 쳐주세요. 김현정 선생님이 29일이고 우리 박지혜 자매, 박지혜 학생 28일이에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국가 공부 이어지겠습니다.